기쁨을 나누지를 못했네요. 제가 그저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아파서 간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요로결석 다시 검진을 해야 된다고 갔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아프셨어요? 안 아팠는데요. 안 아프셨어요? 안 아팠는데요. 안 아프셨어요? 또 의사도 안 아프셨냐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안 아팠다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보니까 한 번에 그렇게 다 깨지는 사람이 없나 보죠. 자꾸 물어봐요. 아니면 깨는데 또 치료비 가지고 오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뭐. 아멘. 네. 목사님은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같은 저울에 달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니까 뭐 더 들어주시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쪼잔한 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세요. 네.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은 무게로 달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늘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믿음이 깊지가 않으면 넓은 거 준비하면 많이 담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넓은 거는 자신이 없으면 깊이라도 준비하시면 많이 담기는 거예요. 뭐라도 하세요. 넓은 걸 하든지 깊이 하든지. 오늘 룻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서 오늘 재밌는 걸 봐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 연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딱 믿고, 룻 이제 됐어. 이제 너는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잘 보면 돼. 되어지는 일을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가 이제 알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앉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내가 한 일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됐다는 것은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뭔가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고 내 100%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100%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조바심이 나도 믿고 기다리고 있어.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쉬지 않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그 일을 준비하고, 쉬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쉬지 않고 그곳에 가고, 쉬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담임 목사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벽에 좀 정신이 흐려질 때 좀 그렇게 안 하시라고 제가 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러지 마시고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성문 앞에 서서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 잠깐 여기 앉으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불렀어요. 장로들 거기 그 증인들이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1순위가 당신이 살 수 있고 나는 2순위다. 당신이 그거 사겠냐? 땅 생긴다니까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나 기업 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내가 사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많았나 보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이 사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나 이거 룻하고 결혼 못 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 땅을 살면 네가 네 돈으로 사지만 등기는 룻의 이름으로 되는 거야. 등기는 말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그 땅은 이제 말론의 땅이 되는 걸 네가 대신 사주는 거야. 그래도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잠깐.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된다고? 말론. 내 거 아니고? 네 거 아니고 돈은 네가 내는 거야. 이거 뭐라고 그래요? 미안한데 나 그거는 못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 미치는 짓을 해? 내가 미쳤어? 네가 사 그거. 나 안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안 산다고 하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속을, 그 계약을 내가 보증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풍속인데, 이건 그 당시의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 어제 말씀드렸던 형수 취수,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손을 내가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결혼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대가 끊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신발을 뺏어가지고 그의 얼굴에 그 과부된 사람이 침을 뱉는 거예요.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그 신을 뺏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해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우리 형수 내가 맞아가지고 우리 형의 자손을 이렇게 이어지지 하지 않겠어. 나 그거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빼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형수가. 그래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굴에 침 뱉음보다 더 모욕 수치가 없고 빼앗기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그 부끄러운 일을 자기 스스로 신발을 주고 나 더 이상 대를 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웬만하면 그러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공론화하여서 해야 되는 것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냥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은근슬쩍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일들은 꼭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덮어가지고 은근슬쩍 그렇게
미뤄가지고 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밝음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므로 밝음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밝음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보아스가 그냥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만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나랑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그거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낭패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물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네 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자 그의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오매불망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밝음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는 사사 시대잖아요. 그 당시는 혼란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악한 사람, 편법 쓰는 사람, 막 엉터리같이 떼쓰는 사람 없어요. 다 칭찬해주는 사람이고, 다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고, 오늘 보아스도 그 순리 안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순리 안에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왜? 먹어. 이거는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는 일, 전 절대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도 먹어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거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럼 먹어?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과정임을 믿고, 여러분, 보아스처럼 동요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고 소개하죠. 오벳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거든요. 그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라합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이게 지금 족보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습니까?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지금 이 족보가 그 족보예요. 이 엉망진창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지금 그냥 엉망도 아니고 진창이에요. 진창.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 족보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시아버지의 애를 낳은 다말이 있고요. 기생이니까 뭐 말이 좋아 기생이지 몸 파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방 여인 룻이 있어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누구 나와요? 밧세바. 밧세바. 유부녀인 상태에서 다윗의 정부가 된.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순수혈통, 순혈로 쫙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요,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약속을 딱 붙잡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나쁜 여자 같아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아이를 가졌으니까. 근데 다말에게 또 한 가지의 마음 뭔지 아세요? 이 대를 끊기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를 이어가게 하셔야 하는데 내가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남편의 대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온통 마음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인생을 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말거리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건 사람, 목숨을 건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계시냐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 처지는 몸 파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가족들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줄 하나 빨간 줄 내릴 테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 빨간 줄 내린 그 집 구원해 주세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라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늦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 딱 붙잡고 약속 딱 붙잡고 목숨 걸고 그 어머니 쫓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 걸고 인생을 건 사람, 그 신분과 관계없이 그 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고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에 목숨 걸었어요.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삽시다. 나는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듣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뭐 다른 거 없어요? 좀 신선한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딱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무슨 성경을 공부를 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지. 내가 막 판다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내가 뭐 500번 읽었다고 이 말씀이 내게 됩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누구보다 더 그 성경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꿰뚫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조명받은 것, 또 저분이 조명받은 것을 만나서 나누는 거, 이 정도가 성경 공부가 맞지. 목사님이 자 따라하세요. 자 이거 성경 공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 하나님 나라 함께 삽시다. 에덴 동산에서 다윗은 그냥 살았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 대신,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나 하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고요. 살리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살리는 일. 내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팍팍 긁어가지고 주다가 탈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탈진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나 안 힘든데 자꾸 저보고 바쁘시죠? 저 안 바쁜데 자꾸 바쁘냐고 물어보시고, 힘드시죠? 안 힘든데 자꾸 힘드냐고 물어보시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안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꾸 목사님 힘으로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나 같은, 다말과 같은 나, 라합과 같은 나, 루카 같은 나, 바세바 같은 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 거시고 인생을 거는 믿음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주님의 일 정정당당하게 하게 하시고 밝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일의 100%를, 주님의 100%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도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우리의 인생을 거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자분 권사님 하나님 장중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또 우리 형제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는 지체들,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며 선포하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